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은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야훼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야훼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어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야훼께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을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장발장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누나와 조카들이 먹을 빵 하나를 훔치다가 도둑놈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진짜 먹을 것이 없어 도둑질을 했는데 범죄자가 된 억울한 사람입니다. 장발장은 그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러고는 빵 하나 훔친 죄로 19년이라는 생활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석방으로 나오게 됩니다. 장발장은 가석방이 되었지만 범죄자란 이유로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습니다. 일자리도 얻지 못하며 가난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우연히 찾아간 성당에서 주교의 따뜻한 환대를 받게 됩니다. 따뜻한 음식, 따뜻한 잠자리, 누구보다 소중하게 장발장을 대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주교는 장발장의 거짓말도 용서해 줍니다. 장발장이 훔쳐간 성당 물건을 장발장이 훔친 게 아니라 주교 자신이 준 거라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교는 왜 장발장에게 이렇게 했을까요? 사람들은 장발장을 범죄자라고 손가락질했는데 주교는 왜 장발장의 손을 잡아줄 수 있었을까요? 그건 차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남들은 범죄자라고 외면한 장발장을 차별 없이 그저 한 인간으로 대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차별 없는 사랑을 받은 장발장은 삶이 변하게 됩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시선과 손가락질에 흔들리지 않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새 사람이 되어 열심히 살아가게 됐습니다. 차별 없는 그 한 사람의 사랑이 한 사람의 삶을 흔들리지 않게 지켜주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사랑을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차별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차별하지 않고 사랑해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걸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고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56장은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와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자기 욕심만 챙김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대조되어 나옵니다. 먼저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 라고 말합니다. 본문 말씀 1절 2절에 하나님은 구원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인 안식일을 지키며 악에서 떠난 자들에게 구원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과 오랜 기간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존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안식일이 무엇인지, 악에서 떠나는 게 무엇인지 알려면 하나님을 오랜 기간 잘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말씀이 자신들에게만 한 이야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은 우리만 그렇게 구원하실 거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3절에 이들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3절 말씀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입니다. 야훼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야훼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아멘. 뭐라고 하시나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연합한 이방인들과 고자들까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조금 더 쉽게 나온 새 번역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 나를 당신의 백성과는 차별하신다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여라 라고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고자들도 차별하지 않고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방인들은 차별하지 않으시겠다라는 말은 알겠는데 고자들도 차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조금 이상하게 들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고자는 저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엔 사람이 자손을 낳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했는데 고자는 자손을 낳을 수 없으니 저주받았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자손 대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이 끊긴 사람, 저주받은 사람이라 생각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차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4절, 5절에 이들에 대한 축복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4절, 5절 말씀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은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며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아멘. 뭐라고 하시나요? 하나님을 붙잡는 고자들에게 영원히 끊이지 않는 이름을 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너희에게도 절대 끊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모두가 차별했던 이방인들도 고자들도 하나님은 차별 없이 구원하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신의 집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뻐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이 자신의 집을 뭐라고 하시나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십니다. 모두가 구원이 없을 거라고 말하는 이방인들도 자손조차 낳지 못하는 저주받은 고자들도 차별 없이 기도하는 집, 차별 없이 함께 할 수 있는 집이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런 차별 없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런 차별 없는 하나님의 집이 있기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차별 없는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차별 없으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여전히 차별할 때가 있습니다. 편을 가를 때가 있고 누군가의 외모를 보며 누군가의 행동을 보며 누군가의 배경을 보며 여전히 차별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1절입니다.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아멘. 뭐라고 하나요?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고 족한 줄을 모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이익만 추구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개라고 번역된 부분을 새 번역 성경으로 보면 지도자라고 나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포로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상황에도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자기 좋을 대로 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기 좋을 대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내 이익에 맞으면 괜찮다라고 말하고 내 이익과 다르면 손가락질하는 지도자들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 지도자였다면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있고 가르치고 있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기적도 경험해서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 자기 좋을 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차별 없이 모두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차별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을 믿는 내가 차별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외모를 보고 어떤 사람의 배경을 보고 어떤 사람의 행동을 보며 이 사람은 잘못됐다. 이 사람은 나와 다르다라고 말하며 차별하고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방인도 그 자손을 낳지 못하는 고자들도 여전히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차별하지 않고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하는 우리가 이제는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만 차별하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지만 여전히 차별하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차별하지 않는 사랑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도 차별하지 않으시니 나도 차별하지 않고 진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가 하나됨을 지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됨, 그것은 어찌 보면 다르면 안 된다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가 두 명인데 한 몸이 되고 세 명인데 하나같이 살아가는 것,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것,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그 하나됨은 다르면 안 된다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 되는 것은 진짜 달라도 이해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건 진짜 사랑하겠다라는 결심입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르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달라도 괜찮다. 달라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르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달라도 괜찮다. 달라도 이해한다. 사랑한다라고 말하며 하나님 안에 하나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송파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차별 없이 사랑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차별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남들이 봤을 땐, 내가 봤을 땐 이 사람은 아닌 것 같아서, 내가 봤을 땐 이 사람의 행동이 좋지 않은 것 같아서 어떤 사람을 차별할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의 외모와 배경을 보며 차별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차별하지 않고 사랑한다. 내가 이방인인 너도 사랑한다. 내가 고자인 너도 사랑한다. 저주받은 너도 사랑한다. 내가 부족한 너도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족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 사랑을 받는 우리가 이젠 차별이 아니라 사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하나됨을 강조하며 다르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달라도 괜찮다. 달라도 이해한다. 달라도 사랑한다 말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나아가는 주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전히 차별 가운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차별하지 않으셔서 하나님을 하면 믿음이 흔들리지 않지만
여전히 차별하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남들을 바라봤을 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여전히 부족한 우리도 사랑하십니다. 여전히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방인을 또 사랑하시고 저주받았다라고 말하는 고자들도 너의 이름을 끊이지 않게 하겠다. 너의 이름을 끝까지 높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이 사랑을 본받으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흔들리는 나의 믿음이 차별하는 사람을 바라보며 차별하는 나를 바라보며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해 이제는 그냥 하나됨이 아니라 다르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됨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달라도 괜찮다, 달라도 이해한다, 달라도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이제는 진짜 사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며 주님의 나라를 이루며 주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누리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차별하지 않으며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또 다른 사람을 진짜 사랑하며 바라보는 성도님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도 여전히 차별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시는데 왜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아니하시지? 다른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시면서 왜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을까?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하나님인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또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차별하지 않고 사랑한다.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다. 너의 기도를 들어주고 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아니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 붙들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